마가복음 4장 35절. 내 눈을 열어 5번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3가지를 하셔요. 4가지 밭 비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실 때 보면은, 말씀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연관성 있게 마가복음 4장을 다시 여러분 읽어보면 씨 비유만 3가지를 연속적으로 합니다.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하튼 4장에서는 하루 종일 이 예수님이 바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 배를 띄우고 거기 앉아갖고 하루 종일 씨 이야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셨겠죠. 우리도 씨 비유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데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저녁 때죠. 해질녘에 이르시되, 우리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봐봐요. 35절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 써 있어요? 다 큰 소리로 시작. 어쩌라고? 다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시작. 예, 이르시되 갑자기,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그때 막 광풍이 불어요. 건너갈 때. 알죠? 그 얘기? 풍랑잔잔. 그러니까 배에서 말씀을 종일 가르쳤으면 대구로 가셔야 되는데 그 대구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좀 그랬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날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얘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치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우리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 없다고 한마디 들었죠? 그죠?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말씀을 많이 전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 실습 좀 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고 묵상하다 보면 저편으로 가서 할 일이 계시한다는 거고, 저편에서 뭔가 예수님께 신호 보낸 음성이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편에 아무 일도 없으면 안 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안 가는데, 분명 예수님은 영적인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귀신에 완전히 압제된, 말까지도 귀신이 해버리는, 막 쇠고랑 막 끊어버리고 막 무덤 사이에 살고 자해하는 아주 막 엄청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귀신이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하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그 경찰 영화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장난 전화 어때요? 하나님, 아니 경찰한테 여기 사고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이건 장난 전화죠, 크게 얘기해도. 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진짜 전화는 꼭 목소리가 커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목소리 큰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인신매매를 당하든 어디 가서 갇혀갖고 겨우겨우 수학이 들어갔고 여기 좀 살려주세요. 사실 목소리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이건 큰 소리 아닙니까? 이 귀신에 압제당하여 사는 이 한 사람의 저는 신음소리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캐치가 됐어요. 물론 다 압제당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제당했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소리는 냈잖아요, 누군가. 그죠? 그렇잖아요. 안 들렸을 뿐이지 조금만. 그러나 누군가 신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못 살겠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16장에서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있죠? 사도 바울 쫓아다녔어요. 그건 뭐예요?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구조 신호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 감금당하고 포로된 자의 그 음성. 저편으로 왜 건너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신음하는 목소리, 너의 작은 신음에 오늘 시그널을 받으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에 움직이신다. 예,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들었는데 밥 먹고 살기 시작하면 간절함이 없어진대요. 예, 배가 안 고프대요. 하나님께도. 이 배가 안 고파지면 하나님께도 배가 안 고파진대. 보통 그렇대요. 그게 참 거지근성이죠, 그런 것들은. 꼭 그게 배가 고파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음식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먹을 정도면 식는 데다. 저는 반드시 봐요, 가격표를. 너무 과한 것은 안 먹어요. 10,000원까지가 내 상한선이야. 10,000원 넘으면 이상해.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얼마까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배부르면 하나님께 간절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뭡니까? 성경이 없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없나요? 철야 예배가 도처에 깔려 있고 새벽 기도가 도처에 깔려 있지만, 개인 기도 시간 1시간 도처에 남아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은, 식은 거죠. 하나님은 간절할 때 만나게 되는데 요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요새 안 나타나시나? 왜 그렇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나? 계시지만 그냥 계시고 확확 나타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함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마가복음 4장부터 이렇게 쭈루룩 보면 우선 간절함이라는 것은 약간 생사야. 옛날에 먹고 사는 게, 우리 권사님들 먹고 사는 게 어떤 생사의 그런 거였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였죠.
두 분은 내 차에 타면 꼭 무슨 시래기 삶아 먹었던 얘기 꼭 하셔, 뒤에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생사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버릇을 좀 가져야 돼요. 아멘? 예. 이거 정말 필요해요. 오늘 내 사건이 슬쩍 나와요, 사실은.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주님이 사실 곧바로 깨야 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조금만 흔들어도 깬다니까요. 근데 물이 다 찼는데 그냥 계셨어요. 언제 주님이 반응하셨냐?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할 때 그때 반응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거라사 광인도 지금 자해하고 막 난리 났으면 이 속에서 이 신음하는 한 영혼은 나 죽게 되었다라고 사실 간절한 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번 이입을 해보려니까 내가 그 입장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낮 없이 무덤으로 날 데리고 다니고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올린 거죠, 예수님께. 삭개오처럼. 살려주세요. 이게 들렸겠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유로 나오잖아요. 내 딸, 응? 우리 수정이, 윤선이 내 딸 맞나? 내 딸 옛날에 내 딸 무슨 연습곡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아들이 죽어가면 야이로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당장이에요. 나이 훨씬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외에는 약한 적이 없었어. 권위도 어마어마했고 육신의 몸으로 있었지만 그냥 와서 꿇어. 우선 꿇고 봐. 이상하게 무릎이 꿇려지네? 이런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아마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우선 왜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지? 이렇게 될걸요? 예수님이 아기일 때도 웬만한 사람 와서 무릎 꿇었잖아. 혈루병 여인도 간절함에 통하죠. 이 네 가지 사건이 4장과 5장과 짜라락 4개가 나와요. 한 번에. 엄청난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4사건 다 간절해. 봐요. 죽게 됐는데 안 간절하냐고. 지금 풍랑 때문에, 이 귀신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딸이 죽어가고, 그건 내가 죽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거. 그리고 12년 동안 그랬으면 이건 간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은데 간절함이 없으니까, 끓지 않으니까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월 초에 했었잖아요. 라면 띄워놨었잖아요. 이거 기억 못하죠?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라면 띄워놨던 거. 죽고 싶네 막. 라면 띄워놓고 물이 끓을 때 연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가졌어요. 신발, 옷 다 2벌 이상. 에? 먹을 것도 꽤 먹어요. 근데 음식에 온도가 없어요. 너의 온도는 몇 도냐 했을 때 50도 넘으면 요새 잘 사는 것 같아요. 에? 다 옛날에 한번 끓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끓었던 음식이 지금 찌개가 그게 따뜻해요? 데펴야 될 거 아니야. 이 예배에서 데펴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서 데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달달달달 볶아야 된다고. 내 자신을 뜨겁게 해야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연기가 언제 나요? 돋보기. 언제 연기가 나요? 집중하여 거기에 간절할 때. 여러분, 뭐에 간절합니까? 정말 이 문제는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은 왜 간절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이 돌 같은 내 머리, 돌 같은 내 영혼, 내 마음, 내가 못해요. 풍랑을 어떻게 사람이 잔잔케 하냐고요. 지금도 못해. 귀신? 정신과 의사가 돼요? 안 돼. 내 딸이 죽어가는데 회당장 정도면 다른 의원 안 해봤겠어요? 12년 동안 돈 날린 그 여자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죠? 내 자녀의 구원, 그죠?
내 남편 아내의 구원 정말 힘들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내가 말한다고 자식들도 안 들어. 원래는 사람은 아무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 근데 이런, 또는 병들, 내가 어쩔 수 없는 병들, 그러니까 간절해지죠. 이 사건 4개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간절함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참자매라. 귀신은 와서 꿇어요. 지가 뭐 나가겠다고 막 난리치고 뭐. 야이로 딸 가서 이렇게 달리다금, 이거 이렇게 하니까 전기 확 통해갖고 은혜 탁 통해갖고 나왔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할 것은, 만약 정말 우리가 간절히 그 앞에 찾고 부르짖고 정말 가서 막 연기 나고 막 심장에서 막 타고 그랬단 말이야. 거기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나타나겠다고. 너희 밤낮 부르짖는, 태우잖아. 애 태우잖아. 태우니까 연기 나는 거고, 물 끓이니까 연기 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해져서, 그리고 나타나셨다면 해결돼야 돼요. 아멘. 이게 믿는 우리가 리빙갓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드럼이 이상해졌네, 내 머리가 이상해졌네, 내 마음이 이상해졌네. 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거기 4개 다 해결이 됐어요. 한창 여기서 수요일에 열심히 기도할 때 어때요? 내가 4중과 20분씩 영어 기도했는데 영어가 아직 그냥 다 들려. 자막 없는 게 지금. 그거 해줄까요 정말? 학생들 좀 와서 좀 날 봐. 그거 어떻게 그게 들리는지. 그때 20분씩 기도합시다 막 얘기해놓고 난 뭐 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거라도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올해 여기 앉아갖고, 난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여기 안 추우면 여기서 하는데, 그거 간절해갖고 2주 동안 매일 와서 여기 아파 죽겠다고 마음 아파. 이거 안 왔으면 난 지금 이렇게 할 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리빙 갓,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 끓을 때, 태울 때. 용집사님 밖에다 잘 써놨긴 했대. 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바글바글 끓이죠. 라면은 언제 들어가죠? 몇 분 동안 끓여야 되죠? 3분? 맞아요. 나 같은 사람들은 3분 30초. 라면은 언제 넣냐? 끓을 때 넣는 거예요. 너희들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끓일 때 들어가요. 하나님, 왜 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기 순복음교회인 저희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왜 많은 응답이 나오냐? 왜? 거기는 자꾸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연습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준다. 가만히, 거룩한 곳이니 가만히.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가 돼요. 꼬놓은 가만히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기름 다 떨어졌어요. 다시 넣어야 돼요. 세워둔 차는 반드시 망가져요. 정말 나를 싸납게 보지 말고, 사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요새 센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센 설교, 강한 설교 이게 뭐냐, 다른 교회 갈까봐 못한대. 그럼 우리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다른 집 부모에게 갈까봐 그 훈육을 안 하면 그게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를 너무 옮겨 다니니까 그냥 더 이렇게 더 그냥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도 안 하면 안 한다고 야단치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몰아줘서 하나님 앞에서 좀 타야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서로 간에. 저 언제 나갈까? 지금도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부분에 이미 꺾여버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구령이라든지 주일학교, 또는 내가 헌신적인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거, 또는 내 돌머리가 금머리가 되는 거, 또는 내 쩔뚝거리는 다리가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믿읍시다. 얘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고 좀 기도 좀 해봐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싸움을 잘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솔로몬은 다윗이 영토를 너무 넓혀놨기 때문에 워낙 강대국이 됐으니까 그가 지혜라도 없으면 이건 큰일 나요. 이쪽 저쪽에서 이건 그냥 죽는 거야. 또 솔로몬은 사실은 굉장히 존귀한 혈통은 아니잖아요. 밧사라부터 하나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좀 있으면 뭐 싸움을 잘해요, 뭐 혈통이 좋아요. 하나님께 간절하니까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거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엘리야 쫓아갈 때도 정말 빨빨거리면서 끝까지 가서 바짓고랑이 했을 때 하나님이 이놈 봐라, 엘리야야 너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가능한 것 같구나. 2배를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좀 간절합시다. 네? 간절합시다. 분명 이것은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간절한 부분에 여러분 첫 번째 이거 간절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야 되고, 올해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만났냐, 이 얘기를 체크하자는 얘기예요. (12월 1일인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런 거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내년 또 그냥 가요.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간절해야 만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절하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건 알아서들. 내가 간절할 부분이 있죠? 나 적었어요. 한 7개 적었어요. 12월 내내 거기서 막 그 붙잡고 막 바짓고랑이를 잡고 하려고. 아멘. 두 번째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건 뭐냐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많이 썼어요. 이제는 아무도 못한다. 이게 귀신 처음서부터 완전히 다 압제해버렸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뭔가 침투 영역이, 내 속의 쓰레기가, 상처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벌레가 꼬이는 거잖아요. 그죠? 상처가 있을 때 곱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에 이런 상처를 통해서, 이런 더러운 쓰레기를 통해서 파리 몇 마리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뭐가 들어가죠? 파리 다음에 고양이, 들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마리였는데 가득 계속 모이니까 거긴 포기되어 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압제당하기 때보다는 계속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음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가 됐냐? 그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게 나를 압제해서 데리고 다녀, 휘둘러. 이게 주인이지 뭐야. 나를 압제하고 휘두르는 게 주인이요. 나를 압제하고 휘두르는 게 어떤 그 정치인 보니까 돈이더라고.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아갖고 돈으로 그냥 항상 결핍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도 돈 많으면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 돼갖고. 어떤 사람은 정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상처일 수 있죠. 이렇게 잠깐 텔레비를 봤는데 어떤 개인데 되게 평소에는 착해. 근데 이렇게 목주위를 가서 이렇게 개목을 조금 풀려고 그러니까 애가 막 살기가 등등 해갖고 막, 뭐 알잖아요. 그거 개 막 으르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살기. 그래갖고 이제 그걸 나는 그거 눈치챘어. 내가 몇 번 봤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뭔가 거기에 대한 기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개들이 단순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귀 치료를 받는데 이걸 되게 아프게 받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거기에 건들까봐 그 주위에 손이 웃거나 뭐가 오면 죽자 살자 그래. 그리고 그걸 조련사가 치료를 천천히 해주니까 정상이 돼버렸어요. 보통 귀신과 이런 어디를 이렇게 건드리면은 막 그쪽에 막 터지는 그 경우는요, 사람이 못 고쳐요. 고쳐도 되게 불완전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면 약점이 돼버려요, 마귀한테. 그 약점이 뭐야? 거기만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엄하 기도해.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 부분을 건드릴 것 같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마음에 뭐가 있다면 그것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그걸로 꼭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압제당해서 살아요. 지금 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 그것만 보자고요. 지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쇠고랑 차고 다니면서 이거 끊어버리고 막 화내고, 또 사람들 오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정말 귀신 들렸고 와서 막 자해하고, 지금 옷도 이거 다 다른 데 찾아보면 옷 다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옷을 입고라고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 봐봐요.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을 들어 앉아 있다. 옷을 입었죠. 벗고 다닌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서 포로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게. 그리고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상처, 내 욕심, 뭔가 돈,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다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 상처를 건드리니까 분노가 막 어마어마하고, 이 상처를 건드리니까 막 우울증이 끝까지 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없으면 좋지만
여러분, 아프다면 주님을 초청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자꾸 포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돈과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은 돈에, 운동에 뭔가 조종당, 내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은요, 그런데 나는 그러긴 싫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는 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에 포로가 되어 있냐고요. 내가 제압당하고 있는, 그게 게으름일 수 있고 정욕일 수 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로잡힌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여러분 신음하면서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는 게으릅니다. 난 게으름이 내 주인 같습니다. 영적 게으름, 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돈하면 돈이 너무 밉니다. 나는 내 명예와 출세가 너무 밉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를 억누르고 나를 가둬버린다, 조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음이 일어나야 돼요. 신음. 저쪽 호수 저편에서 가르치던 예수님의 마음에, 아, 제가 그 부분으로 포로되어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아, 제가 그 포로된 것에서 나오고 싶구나 하고 하는 그 신음이 없었다면 굳이 이 사람만 귀신 들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요. 이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사로잡힌 그것을 해결하러 주님 와달라는 시그널을 여러분 보내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시그널을 보냈어요. 첫 번째, 내가 정말 간절한 부분이, 죽게 될 것 같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간절한 부분이 이 네 가지 사건에 다 나와요. 주님을 좀 부르자고요. 주일날 여기서만 부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날 살려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 12월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께 내가 포로 잡혀 있어갖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해결받지 못한 상처나 어떤 분노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메고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주님께 시그널을, 주님께 초청을 좀 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어야 될 사실, 이 네 가지 사건에 주님이 그 간절함에 그 연기가 나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출동하셨을 때, 시시한 어떤 잘못된 사람들처럼 구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타나시기로 마음 이제 먹을 수밖에 없게 됐다면, 그분이 등장하셨을 때 안 해결된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풍랑 보고 가볍게 제압했고, 거라사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얘가 와서 꿇었어요. 일어나라 그랬고, 손 댔을 때 은혜의 전류가 흘렀어요. 주님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주를 간절히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흉내내지 마세요. 아, 하나님 뭐 있으시면 어떻게 응답 좀 해보세요. 건들거리지 마세요. 흉내내지 말고 건들거리지 말고 가짜 신고하지 마세요. 주님,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친구랑 교환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엉덩이로 공부하듯이 엉덩이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이 미지근할 때까지만 하고 맨날 끊지 말고 팔팔 끓을 때까지 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 거기 정말 빈번히 출동하시고, 정말 빈번히 출몰하시고, 정말 확실하게 가서 간단히 제압해 버릴 때까지 주님을 초청하는
이 12월이 되셔야 됩니다. 예.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 눈을 감으세요.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2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12월 올해를 정리하며 또 내년을 한 달 내내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음속에 정하세요. 20분 이하는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된 사람은 30분 이상 하세요. 하나님, 기도 제목 7개에서 10개 적어놓고 한 달 내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연기가 타오를 때까지 이놈 봐라, 이제야 됐구나, 이거 할 줄 아네, 자 이제 내가 나타난다,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적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